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이번 주나 잘하면은 다음 주까지 그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살필까 합니다. 몇 편으로까지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성경 그 누가복음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오늘 제목을 사실은 지금 월요일인데 제가 어제부터 이제 영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하는 중에 제목에 그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뒤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감이 안 좋죠. 어감이 안 좋은데 이래야지 성도님들이 그나마 좀 자극이 돼요. 성도님들에게. 근데 이제 제가 제목 오늘 영상 올리면서 제목을 이렇게는 안 올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이제 사자성어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은 이것도 안 좋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 자체는 안 좋은 말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베풀면은 선으로 돌아온다. 이게 인과응보가 꼭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뭐 사필귀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허락하시는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이제 저와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러 분명히 오실 테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감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이제 듣기에 우리가 좀 마음이 무겁고 싫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과 시를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나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동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물론이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나 음모론 찾아다니시다가 고센TV도 알게 되셔서 이제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때임을 인지한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제 나눌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쉽게 얘기해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처음에 인과응보,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로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참 되게 못하는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그 카페인데, 그러니까 제가 종말론은 특히나 더 안 다루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꾸 또라이로 만드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죠. 근데 하나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동성애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되고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조심을 하고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마치 무슨 죄인 취급하듯 하는 이런 좀 시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타고난 체질이 동성애적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후천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되는데, 그 사람 자체는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동성애라는 악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동성애자 자체를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더러운 걸 무슨 그런 걸 하듯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되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손 아래 사람인 것 같아서 대답은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본인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참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동성애자 자체를 왠지 더러운 무슨 창녀 취급을 하고, 창녀보다도 여러분이 못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두로서 오늘 좀 나누는 겁니다. 창녀라고 하면 왠지 부끄럽고, 왠지 조금 이렇게 멀리 하고 싶고,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창녀보다 못할 수가 있다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동성애자도.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저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오늘 생각을 만일에 그동안에 그런 뭐 왠지 더럽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으면 생각 전환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당신이 더 더러운 인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똥 묻은 개예요.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나 다 똥이 묻은 개라고요. 근데 뭐가 잘나가지고 누구는 뭐 겨가 묻었네 뭐가 묻었네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셨냐고요?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게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봐야지 결코 남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제가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사람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러다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단정적으로 저 사람 지금 저러니까 지옥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저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야. 이게 정죄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만일에 혹시나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도 갖다 버리십시오.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버려야 될 걸 자꾸 버려가는 삶을 사는 게 성도라고,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해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이제 끝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다 보면은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손 아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적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마지막에 흐트러지는데, 잘못 어그러져 버리는데, 이렇게 인생의 경험과 연륜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으시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령 안에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이제 성령 안에 이제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저런 식으로 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이제 연륜으로 쌓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인 없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버려져서 참여하지 못해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영원히 그 마지막이 뭐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정죄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수차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 채널, 음모론 채널 다 끊으셔라. 그런 것이 성도를 깨어있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한다. 선택은 본인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가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만일에 참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일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았다. 그 원인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필 겁니다.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필 겁니다. 왜냐? 결국은 슬피우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바리새인 같고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막 발끈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자꾸 캐치 못하는데, 위험 요소가 보여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 기분을 나쁘게만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니는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계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바리새인 같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 같다고요. 그 모습들을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면서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영상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32절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3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인인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 고센TV를 말씀드리면서, 고센TV를 통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이거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의 한쪽으로만 조금만 더 치우쳐도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아픈 자,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 의인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죄인들만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의인이 존재하고 죄인이 존재한다, 그게 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 헬라어로 이제 좀 풀어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힌트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성경이 조금 더 보이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이해하시기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자, 우리가 병원을 갈 적에는 의사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 아프니까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괜찮다가 목이 아파, 아니면 내가 몸이 괜찮았는데 내 머리가 아파, 뭐 아니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뭐 몸이 이상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을 가죠. 의사가 먼저 와가지고 당신 아프니까 병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경험을 하지만 내가 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즉 내가 나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할 적에 병원을 갑니다.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그중에 죄인만 부르러 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앞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의사 선생님, 제가 아파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죄인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이 죄인들처럼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정립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탕자의 비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헬라어로 한 부분을 풀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힌트가 돼가지고, 아, 이게 이런 면이 있네 해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일 텐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결국은 저와 같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그 흐름대로 이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헬라어로 풀어주신 부분, 그게 힌트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성경 여러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어져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부분만 나눈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제가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요.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고질병적으로 심합니다. 자, 오늘 이 관점 하나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금 이제 짓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누가복음 지어 나갈 겁니다.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가처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그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시건방을 떨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는 한편으로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양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먼저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